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남편 놔두고 혼자 오신 분들 하나, 둘, 저기 뒤에 숨어 있다고 키가 커서 다 보여. 셋, 찬양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는 분 하나, 둘, 감사해요. 지금 담임 목사는 우리가 11월 29일에 120주년을 맞이해서 전반기에는 선교사님 3분을 파송했고 후반기에는 교회 직분자들의 은퇴와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도대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잘 갖춰져 있고 잘 이해하고 있고 숙련되고 충분한 자질이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설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는 매우 본질적인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방금 언급한 것을 포함한 내게 있는 어떤 합당한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 담임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쓰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쓰신다. 그것이 준비라는 말이에요. 진짜 준비는 그거예요. 우리는 뭘 좀 잘 갖춰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주권적으로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쓰임새의 의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일꾼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독교회 안에 지금 있는가? 이것도 매우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바울 사도에게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쓰신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쓰신다는 말씀을 전할 때도 바울을 예로 들었죠. 2000년 전에 그 바울에게는 바울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실체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잡혀갔다, 고난당했다, 그리고 죽었다. 끝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 가나 혼인잔치 이적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이적과 상상 못할 말씀을 증거하셔서 이스라엘 세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두려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 예수님이 행한 이적,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마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끝이 나는데, 그렇게 죽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럽 사회를 이끌었던 이원론주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수는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구세주이고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냥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뜬소문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을 바울이 계속해서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을 열거하는 중에 바울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요, 권세자요, 많이 배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세상 누구와 견주어도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런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놓아두고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의 일생을 말하는 그 바울의 간증으로 교훈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구냐? 자신을 잘 아는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많이 실수하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오만방자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사용하지도 않으셔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하자면 쓰임새가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쓸모없다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표현입니까? 너는 쓸모없어. 쓸모없다는 말은 정말 비참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목을 꺾어버려요.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면 쓸데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쓰임받았어요.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교만의 상징처럼 보여졌던 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겸손했습니다.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 못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장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그 바울 사도를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제비가 안 돼.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학문으로 말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죠. 물질로는 대부호의 아들이고 신분적으로는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극형인 십자가를 면제받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니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 자랑할 만한 것, 내놓을 만한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고 뻐기고 교만할 만한 모든 요인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억지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겸손은 겸손 자체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서더러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이미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했고 바울의 남은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충성하고 심지어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늘 가슴 한켠에 멍울처럼 남아있는 게 있어. 내가 회심하기 전에 옛적에 나는 교회를 핍박했구나.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했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가 근본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자신을 아는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 내 죄가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 내 죄가 보인다. 맑은 날 방 안을 청소하기 위해 커튼을 젖히면 햇빛이 들어와 방 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많은 그 먼지 쪼가리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눈은 피해 다닐 수 있다니까. 심지어 스스로도 속여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감쪽같이. 얼마나 우리가 영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지은 죄를 늘 깨달았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자신의 죄악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지 죄를 머금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런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책감을 갖고 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속죄하는 심정으로 겸손해야 돼요. 나의 죄를 내어놓는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회개하는 자리에
은혜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바울을 설교하는 이유는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잖아요. 바울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건축된 그 예배당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특히 로마에 많죠. 예배당 좌우에 보면은 한 편이 바울이면 한 편은 베드로예요. 한 편이 베드로면 한 편은 바울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잖아요. 얼마나 왜곡되게 하냐면, 바울이,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인물이냐면, 로마 가톨릭이 왜곡되게 해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해서 높일 정도로 베드로를 높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방불한 위치에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사용하시고 바울은 바울처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좀 영역이 좀 달라. 근데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그 위치가 독보적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그 집안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또 바울이 이룬 업적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힘쓰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수고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지, 얼마나 고생과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어떻게 바울이 절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그쯤 되면 수고했다, 애썼다, 자부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룬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울되게, 바울을 바울처럼 사용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잘 갖추고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집안에 비싼 그릇, 싼 그릇, 좋은 그릇, 누가 볼 때 볼품없는 그릇이 많아요. 시집갈 때 그릇 그런 거 많이 사주지 말아요. 안 써. 뭐 밥을 할 줄 알아, 반찬을 할 줄 알아 요즘. 근데 왜 그릇은 그렇게 비싼 것만 골라서 다 사가는 거야? 사주지 마. 내가 이럴 때 꼭 전라도 말한다. 지그들 돈 벌어서 하나씩 사라 그래. 뭘 꼭 다 해주려고 그래. 왜 부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려고 그래. 다 살 수 있어. 제 아내도 시집 올 때 그릇을 많이 사왔어요. 그 그릇이
언제부터 썼더라? 찬장에 계속 그릇만 있지 이거 안 썼어 처음에는. 나중에는 요즘은 그릇만 모이면 다 쓴다.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긴 것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다 기질도 달라요. 다 잘나고 똑똑하고 갖췄어.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좀 잔인하고 지독한 표현이지만은 너 쓸데없다. 보기 좋으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무엇을 갖췄으면 누가 볼 때 대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쓰셔야 돼. 볼품없는 양재기도 지지고 볶는 데 쓰임 받으면은 볼품없는 게 아니라 쓰임새 있는 가장 요긴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의 일생을 간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처럼 그렇게 잘 이해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잘 설명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잘 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쓰임받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개척자요 선교사요 기독교의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울 하는 겁니다. 바울은 철학세계에서 예수님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오늘날 기독교로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거스틴도 있고 칼빈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바울로서 엄청난 쓰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드러낸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뒤돌아보니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요즘 그런 찬양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은 몇 날이나 됩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은 몇 분을 제외하고는 남은 날이 더 적어,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소중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날이에요. 어제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시무하고 함께 했는데 이제 나 볼 날이 지금까지 본 날보다 훨씬 적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11월 29일에 직분자로서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분들이 연령이 다함으로 은퇴하잖아요. 새로 임직을 하는 분들은 은퇴한 분들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어떻게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신다.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